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우리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서 말씀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 땅을 너희 손에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1절 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이 드빌은 헤브론의 그 서남쪽에 있어요. 한 13km쯤 되는 그곳에 있는 그 드빌까지 가서 여기는 전략적으로 요충지기 때문에 여기를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승리를 하는데 기라세벨인 이 드빌을 어떻게 승리하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딸을 주겠다.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자가 나가서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앞장서라 하고 갈렙이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계속 온니엘이 사위가 되고 믿음의 사람을 사위로 얻게 됩니다. 이 온니엘에게서 첫 사사가 돼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느냐? 믿음 있는 자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전진하는 자. 왜냐하면 이 땅은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백성이고 이 땅은 줄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 조상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가서 해봐야지. 아 그래? 내가 그러면 갈렙의 사위가 돼야지. 이런 혼적인 상황에서는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해볼까 했을 때는 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온니엘이 사사가 되고 이 상황이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전진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보여지고 그런 이제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이 지금 사사기는 첫 번째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고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에 이제 모세가 죽어서 그 대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셔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그 애굽의 왕이 두 손을 들고 알았다. 그러면 백성 데리고 가라. 왜요? 예배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왕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바쁘게 해요. 아 너희들이 시간이 많아갖고 예배를 하겠다고? 이것들 안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일을 노예로 시켰는데 그때의 벽돌을 이렇게 찍어내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 집을 안 줘요. 그 안에 집어내들 집도 주지 않고 그거 다 구해서 니네가 다 구해서 해. 그래서 마귀는요 세상에서요 일만 하고 살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그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귀 속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지금은요 막 삼교대를 하면서 기계에 맞추잖아 사람을. 그래서 예배도 할 수 없고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는 돈 버는데 돈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돈이 우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가 위에 올라간다. 같이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해서 그것을 쫓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지 이것이 너희가 싸워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도요. 이 지금 전쟁이에요.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잖아요. 실제장에서 전쟁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 속에서는요. 그니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그 나가서 점령해라. 점령하는 자 나와라.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급으로 정말 그 아내도 얻게 되는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서 1장에서도 그 대모세가 정말 그 기적을 그렇게 행했던 그 모세의 그냥 종으로 그러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너가 나가서 이제 여호수아는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 과연 내가 할까? 대모세가 모세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뭘 할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렸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요. 5절부터 볼까요?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에게 함께해서 내가 다 이룬 거야. 내가 능력을 내가 행한 거야. 그러니 너에게도 내가 함께해서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떻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자. 네. 나는 지금 싫은데 오늘은 가기 싫은데 가자. 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이끌어 가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거 적용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지켜 살면 돼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말 두렵고 떨리고 내가 어떡하지? 내가 저기 적들을 가득 찬 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에서 배워서 알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믿음만 테스트하시면서 그래도 믿겠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뭘 했어요? 너희들 할례 받아.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할례는요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포경 수술을 받고 바로 못 움직이는 거죠. 지금은 무슨 마취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막 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니 건너편에 있을 때 진짜 하라 그러지 왜 여기 와 갖고 적들이 지금 적의 나라로 지금 들어가서 있는데 들어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 그들이 와서 그냥 칼로 찍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아라. 할례의 의미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라는 표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를 먼저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로 가야 돼.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죽었습니다. 아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죽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싸울 수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 네 알겠습니다.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요. 리더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례 받아야 돼. 강력하게. 그렇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고 평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테스트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두려워. 내 생각 때문에. 그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마귀는 우리 생각을 점령해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는 생각을요 스톱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는 데만 신경 써야지 내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면요. 그래서 밤도 못 자잖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떨어서. 여러분 생각을 멈추시고 주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모셔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한 거예요. 그가 뭘 하겠어요. 모세는 또 뭘 했겠어요. 내가 함께 해준 거야.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내가 능력을 행하게 한 거야.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오히려 더 감사한 게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 생각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할례 받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못 있어.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내 생각이 막 그동안에 너무 똑똑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도 어렵고요.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어렵고 그러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이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형통해보 아니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 받는 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14절에서 15절은 이 딸이 아버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학사가 딸이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 아버지가 물어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여기가 좀 메마른 땅이에요. 남쪽이. 그래서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거기서 밭을 일구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가 메마른 땅 아닙니까? 그러니 그 메마른 땅 그걸 어떻게 해요? 샘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 그때는요 그 샘물이요 이것 때문에 이삭 때도 보니까 싸우잖아요. 이 물이 없으면 뭐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아버지 거기 너무 메마른 땅입니다. 그 남방으로 우리를 보내신데 메마른 땅에 샘물을 주세요. 알았다. 윗샘 아랫샘 다 주겠다. 우리는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구해야 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에게 샘물이 뭐예요? 주님이 샘물의 근원 되셔서 주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생기가 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성령님이 충만하시면요 화내고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흘러 넘치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 이 온니엘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니까 아유 우리는 힘든데 그래도 저렇게 하려니까 따라가야지. 가정 안에서요 한 명만 말씀 안에 온전히 거여서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7월 1일을 엄청 사모했어요. 하반기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때 제가 통독을 하는데 막 제가 이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은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약 읽고 저녁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이랑 막 싸우잖아요. 그러는데 금방 일주일이고 금방 한 달이잖아요. 뭐 다른 거는 하면서도 성경 읽는 게 왜 이렇게 시간이 잘 안 되는지. 이제 그래서 막 듣기도 하고 막 빨리 해서 이게 정성껏 이 말씀을 잘 못 읽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읽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너무 죄송하잖아요 제가 목사가. 그래서 정말 7월 1일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읽고 정말 정성껏 읽고 이렇게 해서 정말 통독이 그냥 흘러가는 통독이 아니게 해야지 하고 이제 말씀 온전히 이제 통독을 제대로 이제 하려고 막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왕후 신부가 되자. 잠언서 우리 그 45장의 말씀에 주일날 제가 많이 은혜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정말 주님의 정말 최고의 신부가 돼야지 하는 마음을 정말 거룩하려고 품위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이러려고 막 다짐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월요일 날이 30일이었잖아요. 무슨 항상 차 안에서가 제일 조심해야 돼. 차 안에서 남편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 안에서 그냥 둘이 좁은 공간에서 얘기하다가 그때가 항상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보통 때보다. 근데 이제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가다가 그냥 마귀가 이제 저를 공격한 거예요. 100%. 그래서 막 엄청 일이래야 오늘 정말 정신 차리고 내일 7월 1일부터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죠. 했거든요. 그런데 30일 날 그냥 이 거룩하고 우아한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남편의 속을 뒤집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어저께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미안해요. 제가 말을 악하게 했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유 뭘 그거를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기신 것 같아요. 속상은 하셨겠으나 아유 뭘 그래서 아니에요. 미안해요. 내가 악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괜찮아 말은 하셨지만 그래도 정확히 그게 회개니까 그게 적용이잖아요. 하나님 잘못해서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적용이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회개거든요. 그때 마귀가 떠나가요. 하나님 앞에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할 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적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까지 이제 마귀가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 가지고 제 마음이 다시 천국이 되면서 아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말씀을 정성껏 구약 읽고 신약 읽고 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그런데 그 전날에요 완전히 제가요 그렇게 속을 뒤집는 말을 안 하는데 제 느낌에 몇 년 만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이 원수들은요 우리가 결단하면요 같이 결단해 걔네들도.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 뭐 어떡해요. 넘어지지만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매치가 돼서 어저께 밤에도 두 손 꼭 붙잡고 자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까지 계명까지 가야 하는 거죠. 이 삶은요 쉽지 않아요. 또 자존심도 상해 미안하다는데 또 틀린 말 한 건 아니었거든요. 내용은 맞아. 근데 속은 뒤집었지만 상대방이 들을 땐 속상하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감사했어요. 7월 1일 날부터 정말 내가
주의 성령님을 완전히 모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돼야지 했는데 제 무의식 안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살았던 삶의 찌꺼기들이죠. 그런데 그냥 이해하려고 내가 이해하려고 가둬뒀던 무의식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이 딱 나를 건들게 해서 그냥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냥 입이 열려서 막 무의식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 말에 우리가 잡히잖아요. 또 잡히고 나도 잡히고 너도 잡히고. 그래서 이거 정말 그랬는데 또 감사한 거는요. 마귀한테 속은 것도 있지만은 제 무의식이 드러나서 내 안에 이걸 내가 가다두고 있구나. 언젠가는 또 터져 나올 거였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드러내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그냥 놔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무의식에는 언젠가는 그게 또 나올 거거든요. 내 무의식에 온전하지 못한 남편을 향해서 과거에 섭섭했던 마음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 내가? 그거를 뭐하러 얘기하지? 그러는데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뽑아져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그렇게 할 때에 그냥 가족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뽑아져 나와야지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받아내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는 그냥 또 참아내시고 좀 미안하다 그랬을 때 그냥 내가 뭐 부족해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할 때 받아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미안하잖아요. 제가 더 미안하고 그래 갖고 밤에 잘 때 꼭 손 붙잡고 그렇게 또 고마워서 또 잘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무의식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도 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그런 게 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의식이 아니니까 무의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부부가 힘든 게 쌓여 있는 게 많아요. 쌓여 있는 게.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조금 믿음이 드신 분이 입 다물고 좀 참아내면 그러면 1절 하다가 끝나요. 1절 아니면 뭐 5절까지 갑니다. 1절 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 1절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2절, 3절, 5절까지 가면 막 진흙탕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잘 이겼어요. 빨리 미안합니다. 우리 영적인 언어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마귀는 떠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고 저는 막 일일 날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읽고 신약 읽고 1시간씩 계속 읽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요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님이 거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윗샘 아랫샘 있어야지 그래야지 농사를 져서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열매 맺는 건요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가 열매 맺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아요? 어떤 충성을 해요? 우리 못해요. 성령님 임하셨을 때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가 그냥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윗샘 아랫샘 샘물 주세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면 찾을 거야.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줄 거다. 성령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셔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다시 천국을 여러분 누리시고 마음 안에 있는 지금 제가 사사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30일 날 그렇게 하시고 너 무의식에 더러운 거 있어. 너 아주 온전하지 않아. 너 남편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 네가 이해하고 참으려고 한 거지. 그거 다 꼭꼭꼭꼭 눌러놓은 거야. 그거 팍 터지게 해가지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니까 막 미움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요. 실수한 게 있어요. 어저께. 그래서 우리가 죗값을 받아요. 죗값을. 근데 뭐
자산 얘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제값 받는구나. 그래서 그 금요일날 좀 그렇게 제가 한 행동에 대한 환경에 제값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죄를 질 때 용서로 끝나잖아요. 죄값을 이 땅에서 받아요. 그래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인간들은 뭔가 현실적으로 값을 치러야지 그때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죄값을 치르면서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하고 남편에게도 그러고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근데 지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사건이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 무의식에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또 이렇게 또 죄값을 치르는 환경의 어려움이 또 있게 되어서 이걸 통해서 또 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걸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쓰러질 때 남편이 또 받아주고 남편이 또 그럴 때 제가 받아주고 연합인 거예요. 누가 더 힘 있고 더 믿음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저 보세요. 그냥 당장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귀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귀 짓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미안해요. 왜냐면 환경에 또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그냥 마귀 짓을 제가 해서 그래요. 그냥 마귀 짓을 제가 한 것을 느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16절부터 말씀이에요. 저는요 제 사건을 통해서 그냥 말씀이 함께 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훈련반에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묵상을 이 말씀 주시면서 삶으로 그때 사건을 보내시거든요. 그러니 6절에요. 모세의 장인이 갠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있겠다고요. 종려 나무 성읍에서 올라와서 아라 남방의 유다에 있는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해요. 함께해요. 갠 사람들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갠 사람들 그 후손들이요 유다 자손들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같이 있겠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들은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와 함께해서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요 연합을 해요. 함께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어저께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시몬이 연약한 자예요. 다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셋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의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지금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은요 그 강력한 블레셋이 있는 그쪽 지역인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이 유다 지파가요. 그래도 같이 연합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이뤄주실 것이지만 그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니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유다만 가도 다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시켜 줄 거니까. 그런데 시므온도 갠 사람도 함께하니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음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믿음이 약해서 못 가온 자는, 그런데 믿음 있는 자와 함께 전쟁에 나가니 전쟁에 승리하니 자신감도 없고요.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그 리더의 모습을 보며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내가 쓰러질 때 또 성도들과 함께 또 일어서기도 하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것은 참 중요해요. 특별히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살기가 너무 좀 편하고 좋죠.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연약한 시므온도 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다 지파처럼 조금 힘이 있고 믿음이 견고하다면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는요 믿음이 좋아서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믿음은 이 세상에서 좋을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 차이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요 믿음이 왜 좋아졌어요? 좋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쉬운데 우리 교만과 고집을 꺾기가 어렵죠. 내가 잘못하고도 아는데도 미안해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미안해, 사랑해, 감사해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요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산에 있는 주민들을 그들을 다 쫓아냈어. 악한 자들 다 쫓아냈어. 그런데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골짜기 이것은요 그 평지 좀 낮은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런데 순간 그래서 육으로 자꾸 육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쓰러져요. 철병거? 야 이거 최신무기인데 우리는 저거 없어. 우리는 못하겠다. 누가 못해요? 내가 못하겠다. 순간요 환경을 바라고 나로 가 다 또다시 하나님이 지금 전쟁이 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어.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갔어. 그랬는데 그냥 비슷할 때는 같이 싸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갔더니 이 평지에서는 철병거가 등장했네. 전차가 등장한 거예요. 철로 된. 저거는 너무 강력한데 나는 저거 이길 수가 없어. 순간 환경을 보면 나로 가요. 나는 못해. 이게 우리들의 함정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철병거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요. 아는데 순간 주춤하고 못하겠다. 순간요 환경을 바라보면 나로 가요. 하나님 잊어버려. 나는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냈더니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어. 거인들이 있다고? 우리 메뚜기 같은데? 육으로 비교해요. 여러분 육으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못해.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성령님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구리에 이제 가시가 돼서 계속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을 쫓아내는 게 우리는 누구를 쫓아내요? 내 안에 있는 악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주 강력한 것이 있어요. 이게 안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찔러요. 어저께도 제 안에 있는 게 온전하지 않아서 저를 찌른 거잖아요. 마귀한테 완전히 정령당하니까 성령 충만이 어디 있어요? 미움 충만이고요. 짜증 충만이고요. 그냥 화만 충만한 거죠. 그냥 찔리면 받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철병거 기도하면서 나의 완전한 그 똥꼬집 같은 거, 또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걱정 염려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갈렙은요 쫓아냈어요. 아낙은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 아들 그들을 다 쫓아냈다. 그래서 그를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갈렙이 나와요. 갈렙 알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12정탐꾼 중에 2명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나머지는 다 하겠다 싫다 그랬어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박해했을 때에 그래서 40년 강야 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40년 강야 생활하고 다 1세대 죽고 2세대를 데리고 가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6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 왜 못 들어가서 우리 배웠죠? 교만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요. 갈렙이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대 이 지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리더로, 그리고 정탐꾼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믿었든지 직분이 뭐든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갈렙이요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에서 14장 10절에 보면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가 이제 점령하기 어려우니까 그 땅을 달라고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4절에요.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지만 나는 강건합니다. 어떻게 강건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건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이 산지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적음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래서 그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순종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니스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출신이 어땠든, 우리들의 어떤 부모 밑에서 뭘 가졌든 어쨌든 내가 학벌이 없든 뭘 어떻게 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그냥 성령님만 모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능력, 지혜, 총명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멋진 인생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고, 아버지 온니엘에게 함께 하시고 갈렙에게도 함께 하여 주어서 유다 지파의 리더로 하나님 세워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연약한 것이 더 좋다, 나만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환경을 허락했노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성령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모시고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며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도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